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땡큐 so much.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하시죠.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살림의 복 받으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십계명은 돌판이 몇 개죠? 앞에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돌판이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그럼 이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돌판이 이제 2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돌판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모세가 준비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내려오다가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송아지 앞에서 막 경배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래서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모습에 모세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먹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 다 먹인 겁니다. 인류 최초로 돌가루 차입니다. 줄여서 돌차. 돌차를 전부 다 마시게 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파는 누가 준비했느냐면 모세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누가 쓰셨어요? 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겁니다. 두 번 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모세의 돌판의 2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보세요. 이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다 해서 10가지 계명을 이쪽에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10가지 계명을 또 이렇게 썼을까? 복사판으로. 왜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2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이쪽은 하나에서 4번째 계명까지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2번째 돌판에다가 5번째부터 10가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주셨을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볼까요? 우리가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일학교 때부터 가졌던 들었던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깊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판 하나에다가 첫 번째에서 10번째까지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돌판에다가 하나에서 4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다가 5번째에서 10번째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어떻게 어떤 순서로 기록을 해서 줬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에서 전부 다 써서 2개를 복사판으로 주셨던, 아니면 첫 번째에서 4번째, 5번째, 10번째 주셨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써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5번째 계명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돌판에다가 첫째에서 4번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위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안식일 계명까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영적 믿음 생활의 원리, 그것을 담은 것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처음 출발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관계 속에서의 신앙이 늘어서, 여러분 십계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십계명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아세우셔서,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덩어리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성광교 교인 만들어 주셨고,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신 거예요. 새로운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보살이었대요. 보살도 보통 보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왔고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분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코너로 모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나안의 삶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누가 그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십계명은 그런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유대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두 번째 돌판의 첫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유대교의 전통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이것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으로 유대교의 전통은 십계명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 있느냐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자식을 사랑하라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끔찍히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처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부모가 있을까? 희생하며, 심지어 부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라도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다 희생하고 자식 뒷바라지 다 합니다.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걸 해요. 계명으로 구태여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계명으로 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안 한다 이거요. 계명으로 주지 않으면 부모 공경을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산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이 십계명이 주어지던 그 당시 3,500, 4,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왜?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 사회 속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기본적인 삶의 유행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읽으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는 자식이 하도 많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주고 싶은데, 그게 부모 심정인데, 자식 놈이 막 덤벼들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러분, 그럴 때 한마디 하세요. 야, 이놈아, 안 해준 건 뭐야? 안 해준 게 뭐예요? 그만큼 해줬으면 되지. 그래도 그냥 자기 힘으로 그만큼 큰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그만큼 현재 있는 것처럼 막 부모를 향하여 막 그냥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의 현상 가운데 하나이고, 이게요, 디모데전서에 가서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는 18가지 현상이 있어요. 18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크 디스, 여기에 마크를 해 놓아라. 이것을 집중해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해라. 그러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18가지 현상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돈을 사랑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또 하나 내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부모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바드, 한번 해보실까요? 카바드. 크게 카바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영광. 그리고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영광, 또 하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겁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막 다루고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말에, 내 감정이 막 폭발하면 무슨 말이든지 그냥 부모한테 쏟아놓고 막 덤벼들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무겁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언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언어.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은 명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예. 그러니까 부모를 명예로 생각해.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 언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각하가 됩니다. 옛날에 이제 대통령에서 각하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다 각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각하예요. 지금 옆에 아버님이 계시면 각하님 안녕하세요. 집에 가셔서 어머님한테 각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My 언어, 나의 명예가 되고, 또 하나 나의 각하가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value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value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가 나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의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카바드라는 말을 또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리워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리워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바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첫째로 부모가 너의 언어, 너의 명예다. 또 하나, 부모가 너의 밸류, 가치다. 세 번째, 부모가 너의 리워드, 보상이다. 보상.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경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먼저 입술로 공경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공경 중에 최고로 가슴 뛰게 하는 공경이 뭐냐면, 아빠 같은 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나 엄마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그거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끔 하면, 잘 써먹으면 얻어먹는 게 참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해주죠. 세상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너 원하는 게 뭐야? 지갑 다 가져가. 그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 그러니까 말로 우리는 먼저 공경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뭘까? 늘 농담 삼아 하는 말 같습니다만은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용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생색내면서 주지 말고 자동이체. 자동이체로 해서 단돈 얼마라도. 그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그거요, 다 자식한테 몇십 배 더 불어가지고 다 가. 다 가는데 부모 입장으로서는 그게 참, 자식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황새들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황새들의 법. 무슨 얘기냐면 황새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먹어서 늙잖아요. 늙으면 황새가 더 이상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황새가 못 날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젊은 자녀 같은 그 젊은 그 황새들이 다 먹이를 물어다가 황새를 먹여요. 그것을 황새들의 법이라고 그래요. 황새들의 법. 이게 우리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생활력이, 경제력이 좀 힘들고 어려울 그때 자녀들이 갖다 물어다가 이렇게 먹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라고 하네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장수의 복.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고 불효를 하면 그 목숨이 사실은 단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압살롬이에요.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해서 막 아버지 권좌를 뺏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다 결국 압살롬 제명에 못 살고 반토막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 유대인들이 여기에다가 다섯 번째 계명을 집어넣어서 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가장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장수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그것이 부모 공경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약속.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복지, 구제 문제 잠깐 이야기했어요. 봉투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 단돈 1,000원이라도 꼭 하셔서. 왜? 우리가 10계명 5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내가 모실 수가 없지만, 왜? 이게 참 묘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내 곁에 오래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고 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광교회에 와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다 우리 부모님이죠. 다 우리 아버님이고 우리 어머님이고. 그분들을 우리가 제5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그분들을 잘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여신도일을 중심으로 해서 반찬 사역을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반찬 사역이 이루어지면 양로원에 계시던 홀로 계신 분들 거의 쭉 명단을 뽑아보니까 거의 한 70명 가까이 되세요. 교육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방을 해도 1년에 몇 번이나 신방을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요, 누가 자주 이렇게 찾아와주고 돌봐주고 그걸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2번씩 반찬 사역을 하면 신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찬 갖다 드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양론에 계시는 분들 돌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반찬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그 연세 드신 분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방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사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신도 회원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셔서 이 5계명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기회예요. 그런 기회로 삼고 이렇게 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잘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부모님 차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사는 자식도 참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너무 상처가 가슴에 애리도록 못이 박혀가지고 평생을 가도 그 상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텍사스에 이제 살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LA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제대로 가정을 지키지를 않으셨고, 자식들을 뭐 돌볼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자기 인생, 자기 뭐 그냥 즐기고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발달이 되신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그래가지고 자식을 다 내박쳐놔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도 졸졸이 생산 능력이 많아서 자식도 많이 낳으셨더라고. 이게 어머니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게 늘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뭔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 자식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말 그대로 죽을 정도로 고생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 잘된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걸 알고 어떻게 또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두 발로 갔다가 네 발로 기어서 온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그러니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부모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이제 와서 그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다소곳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상전이야. 그냥 막 큰 소리는 있는 대로 다 치고, 그러니까 속이 더 뒤집어지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자식들 대부분은 텍사스에 있었고, 아버지가 LA 쪽에 와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나를 텍사스까지 데려다가 거기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세상에 꿈도 야무져. 그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라고. 여러분 LA에서 텍사스까지 운구해가지고 장례식 치르려면 장례식 비용이 상상을 줘. 돈 한 푼 남긴 것도 없고 평생을 당신 원하는 삶만 살다가 뭐 우리한테 마지막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자식들 사이에서 의견이 막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큰아들이 참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아들이 이제 형제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니네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다. 나라고 하고 싶냐?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런데 성경에 그냥 내 부모라고 그랬지. 거기에 무슨 조건이 없지 않느냐. 너한테 잘해준 부모는 공경해라. 유산 남겨준 부모는 공경해라. 잘 키워준 부모는 공경해라. 그런 조건이 없지 않느냐.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동생들 다 무마해서 장례식 그렇게 치러줬어요. 우리가 이 5계명을 참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자체가 먼저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돼요. 공경받을 만한 부모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왜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그래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이것은 가정에서도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도 순종을 해야 할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잘 순종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장수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잘 드는 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자동, 서울에 가시면 효자동 많죠. 전주에도 효자동이 있습니다. 이 효자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유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로 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아버님이 혼자 이렇게 저녁에 주무실 때 적적하니까 어린 손주를 옆에다가 말동무도 하고 어린 손주하고 잘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편하게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거기다가 손주를 갖다 이렇게 눕혔어. 어린 손주를. 아침에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님에게 문안 인사를 하려고, 그 당시 다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꼭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상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머니가 옵니다. 밧세바가 어머니잖아요. 근데 왕이 잘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오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효를 솔로몬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컴퓨터에 딱 앉아서 아빠가 와도 본 척도 안 해.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른 보면 인사해라. 어른 보면 꼭 인사해라. 그러니까 영아부부터 가르쳐.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왜요? 이게 인사에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다 그 영향으로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하려고 딱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아버님 옆에 누워있는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됐나 싶어서 봤더니 아버님이 뒤척거리다가 기도를 막아버렸나 봐. 그래서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이 씩씩거리고 주무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순간적으로 그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나오면서, 왜? 아버님이 혹시 아실까 봐서. 우리 아버님 알면 얼마나 상이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살짝 그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밖에 딱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을 눌러 죽인 아버지가 괘씸한 것이 아니라 이 내 아들놈이 괘씸한 거예요. 왜? 내 아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죽은 그 아들놈의 뺨을 때린 거야. 야, 이놈아, 어떻게 네가 내 아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뺨을 때리니까 이 죽은 자식이 재채하고 살았대야. 근데 이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임금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야, 효자 중에 효자다. 그래서 큰 상을 내리고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효자동이 됐대.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우리 5계명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바로 무엇인가? 부모님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부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또 하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드리고, 이것이 공경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의 복,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또 하나 네가 이 땅에서 잠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5계명을 교회적으로도 잘 지켜가고 가정에서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